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사순절 여섯 번째 주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여기 아이오와는 이른 봄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중에 갑자기 내린 눈에 어리둥절, 아직 겨울인가 하면서도 그러나 봄이 문 앞에 왔음을 느끼면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과 아틀란타와 또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사순절 여섯 번째 주 종려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여섯 번째 주 종려 주일날 아침에 이제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과 또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끼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믿음으로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여기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읽어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종료 주일부터는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같이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떨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중에 맞는 여섯 번째 주 종려 주일날 아침에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늘이 고난을 내리는 이유에 대한 맹자의 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는 그 사람의 정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육체를 고달프게 하고 굶주림의 고통을 주고 처지를 불우하게 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를 거듭하게 하는데 이는 그의 마음을 두드려 참을성을 길러주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고로 고난이 주는 나름대로의 유익에 대해서는 동서양의 모든 종교와 철학에서도 이미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바 성경에서도 보면 로마서 5장에서 고난은 인내를 또 인내는 성품을 그리고 성품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십자가 없는 은혜, 즉 고난이 없는 은혜를 구하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도 그의 전생애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는 심지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흘러내릴 만큼 처절하게 기도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함께 주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 미션 오브 갓,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미션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크리스토프 라이트라는 구약 신학자는 성경을 창조, 타락, 약속 혹은 언약, 복음, 선교, 새 창조라는 대서사로 이해하면서 스크린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이후 첫 인류인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그에 따라 이 세상이 부패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또 인간과 모든 피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셔서 마침내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강림하셔서 그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대서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성교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실은 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좀 더 깊이 고찰해 보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6항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후에 그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그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금하시면서 이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이에 인간은 죽음의 형벌, 즉 육신의 죽음과 영의 죽음과 또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도르트 신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지, 정, 의 모든 영역이 부패하게 되었는데 이제 창조주와 영적인 것에 대한 참되고 순전한 지식으로 가득했던 그 지성에는 무지와 왜곡된 판단과 불신앙과 교만이 가득 차게 되었고
의로웠던 마음과 의지에는 사악함과 하나님께 대한 반항심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는 그러한 강박함과 불순종으로 가득 차게 되었으며 순수했던 감정에는 불순함으로 가득 차게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에 더하여 인간의 모든 관계는 파괴되고 말았는데 하나님과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피조물들과 심지어 자기 자신과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이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심지어 피조물조차도 저주를 받아서 썩어짐의 종로로 하면서 지금까지 안식하고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의 결과들을 또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그 죄책을 그의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죄의 형벌이었던 육신의 죽음과 영의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한 죄로 말미암아 입게 된 인간의 전적 부패성을 치유하는 길, 즉 중생과 부활의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또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타인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제 인간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죄를 돌이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길을 여셨는데 이러한 길을 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7장 50절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죽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의 부르짖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의 고통과 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음부에 내리셨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다 당하셨고 또 주님은 그의 일생을 통하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인간에게 부과된 모든 삶의 저주와 고통도 모두 겪으심으로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그가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심으로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실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과 같이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처럼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던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한 인간이 세상의 모든 죄, 즉 그 무한한 크기의 죄값을 다 짊어질 수 있었을까요? 과연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어찌 그 무한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다 지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77번 문항에서는 이 질문에 답하기를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신 바 그의 신적 능력으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몸소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성취하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유한한 인간의 몸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그 무한한 고통을 다 감당하실 수 있도록 신성이 그의 인성을 붙들고 계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과연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통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도무지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30대에 건장한 몸을 가지셨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채 6시간 만에 돌아가셨던 것이 아닌가 미루어 짐작해 보면서 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자기가 결정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자기의 뜻대로 살게 된 그 죄성은 어떻게 치유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죽을 만큼 고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당하는 길이었기에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와 단절에 대한 고통은 예수님께 있어서 죽기보다 힘들었기에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그렇게 처절한 기도를 하셔야 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또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겪었어야만 했던 그 고통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한한 그런 크기의 고통이었고, 심지어 그 무한한 고통을 주님의 인성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에 그의 신성이 그 고통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의 인성을 붙들어 주신 바, 주님께서 감당하신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고통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겟세마니에서 죽을 만큼 근심하며 처절히 기도했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서 나의 원과 아버지의 원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 점에 우리는 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인간이 다른 사람을 위해 의롭게 죽는 것은 우리는 때때로 뉴스에서 접하지만 그런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고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죄 없는 한 인간이 죄인 취급을 받고 죽어야 하고 또 그 죽음이 사형수를 발가벗겨 인간적인 수치심과 조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죽음이며 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받으며 죽어가야만 하는 그런 죽음이라면 그것은 좀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평생을 순종으로 살아오셨던 주님조차 죽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라는 고민보다도 꼭 그런 죽음이어야만 하는가라는 인간적인 고뇌와 생각이 들었을 법한데 그러한 인간적인 고민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경험하셨던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 자기의 뜻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이제 본성이 되어버린 우리 인간이 가진 죄성일진데 주님께서는 그 인간의 죄성을 다시 돌이켜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셔야만 했기에 인성을 입으신 주님께서는 그 자신 스스로 죽을 만큼 고민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심으로 자기의 뜻을 마침내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셨고 또 우리도 그렇기에 그 은혜를 힘입어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들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당하신 고통은 그 크기가 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실 수 없는 것이었기에 무한한 신성의 힘을 빌어서까지 끝까지 감당하셨고 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선악과는 자기의 뜻대로 판단하면서 자기 원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죄성을 돌이켜 아버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시키기 위해 주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처절하게 기도하셔야만 했던 그런 은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팀 켈러는 그의 책 고통에 답하여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영광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그 영광을 입을 수 있고 그가 거절당하심으로 우리가 진리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가 결박당하고 못 박혔기에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으며 그가 버림받았기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은혜를 그냥 무임승차하듯 가만히 앉아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예, 그리고 또 아니요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에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끼어들 수 없기에
또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측면에서는 그 대답은 분명 예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던 것과 또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측면에서는 아니요인데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은혜에 참여하기 위하여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처럼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여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고난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고난이고 또한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차마 상상할 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은택들을 값없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팀 켈러는 조나단 하이트의 글을 인용하여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더욱 인내심을 키우고 고난에 함께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며 또한 우리의 우선순위와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된다고 하면서 또 이어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가 결코 고난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로마서 1장 5절에서는 믿음은 순종을 낳는다고 말씀했던 것이며 또한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옵기는 사순절 6번째 주 종려 주일날 아침에 특히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처럼 우리들 모두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또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미 얻지도 또 아직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되어 아직 우리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함께 손잡고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사순절 6번째 주 종료 주일날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그 모든 고난들을 되새겨 보며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은택들을 받아 누리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모든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아내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로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을 사랑으로 더욱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은사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이러한 선하고 복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오늘도 오직 앞서가신 주님을 쫓아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고난을 이겨내고 전진할 때에 그 걸음걸음마다에 주님을 더 닮아가며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순절 여섯 번째 주 주일날 아침에 이제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페이팔 계정 혹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특별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교회 주소 36 26 Ontario Street, Ames, Iowa 50014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